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지 질문하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지 않는다. 또한 사람들이 보아라 여기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보아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또 그날들이 올 것이다. 너희가 인자의 날들 중 하루를 보고자 갈망하여도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아라 저기에 있다 또는 보아라 여기에 있다 라고 말할 것이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마라. 마치 번개가 번쩍하여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비치는 것처럼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로부터 버림을 당해야 한다. 노아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 같이 인자의 날들에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홍수가 와서 모두 멸망시켰다.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려 모두 멸망시켰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자기 세간이 집 안에 있어도 그것들을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마찬가지로 밭에 있는 자도 뒤로 돌아서지 마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잃는 자는 그것을 보존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그 밤에 두 사람이 한 침대에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다른 하나는 버림을 받을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다른 하나는 버림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님 어디에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이다.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오늘 22절 가운데 보면 너희가 인자의 날들 중 하루를 보고자 갈망하여도 여기 인자의 날이라는 말씀이 있고 또 이 본문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말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즈음 그 인자의 날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인자의 날, 인자의 날이라는 제목입니다. 인자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다. 그 단어의 뜻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인자 그러면 예수님을 지칭하는 대명사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참 별명도 많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도 있고 사람의 아들이라는 별명도 있고 뭐 임마누엘 또 뭐 그 외에 또 무수히 많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성경에 120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인자. 특별히 이 누가복음의 핵심적인 주제는 예수님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다. 이 면을 강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는 복음서고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한 종으로 오셨다. 이런 면으로 기록된 복음서들입니다. 다 각각 다른 복음서로서 각각 다른 진리를 나타내지만 예수님은 워낙 다양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한 면으로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그래서 인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자의 날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가르치는 표현입니다. 그날은 환난과 심판의 날이고 세상의 끝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갑자기 예수님의 재림이 그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양상이 마치
잉태한 여인에게 해산 고통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인자의 날 마지막 환란의 때가 갑자기 온다. 잉태한 여인이 복중에 아기가 있어요. 얼마 때가 되면 반드시 태어날 수밖에 없죠. 오늘날로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받은 교회, 우리들 마치 잉태한 그 여인과 같습니다. 때가 되면 아기를 낳아야 하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이 여러 가지 진리를 맡기시고 지금은 천국에 가셨는데 때가 되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근데 언제 찾아오실까? 갑자기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역사는 마치 현재 잉태한 여인과 같고 언젠가는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재림 뒤에는 또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오늘날 성도들은 말세에 있을 환란,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우리나라에 1960년대에서부터 80년대, 물론 그 이전도 마찬가지고 그때에는 장차 있을 환란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매일매일 기도하고 긴장하고 또 준비했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 일에 옛날만큼 그렇게 고생스럽지 아니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환란, 말세, 예수님 재림 이런 것들은 별로 관심들이 없습니다. 위험하기로 보면 1960년대가 위험할까요? 지금이 더 위험할까요? 지금이 더 위험해요. 근데 우리가 위험 정도를 얼마나 느끼고 있는가? 위험을 느끼려면 옛날만 못한 것 같고 신앙적인 긴장도도 옛날만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시대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의 교훈하신 말씀처럼 인자의 날이 잉태한 여인에게 갑자기 온 것처럼 우리도 잘 준비해서 그때를 맞이할 수 있는 기름 준비를 잘한 슬기로운 다소 처녀와 같은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인자의 날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인자의 날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자의 날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 첫 번째는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할 것. 예, 먼저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할 것. 예, 인자의 날이 있는데 그 날이 있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본문 20절, 21절 읽어보세요.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지 질문하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지 않는다. 또한 사람들이 보아라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 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보아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예, 하나님 나라.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나라이고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 대신에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표현이 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이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줄을 알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여쭤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어떤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고 심지어 자기들은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서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죠? 복음서에서 천국, 마태복음에 천국은 무엇 것 같으니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죠?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은 나도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 천국, 여기 누가복음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 뭘 가리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뭘 가리키는 것입니까?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교회. 신약시대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라고 하는 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 마태복음의 천국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요단강 건너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것이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통치가 점점 이루어져 가는 그런 세계입니다. 지금까지는 죄가 작용하고 지금까지는 사탄 마귀가 지배했었는데 예수님께 믿고 돌아와서 회개할 때에 예수님의 통치가 점점 미치게 되어서 예수님의 교회가 이 땅 위에 점점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고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지 않는다. 무슨 물질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명륜교회라고 하는 이 예배당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건 아니죠. 이것은 하나의 부동산이고 건물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또 장소적으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디에 가야 구원받는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 교회는 어디에 있느냐?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적은 숫자 2명, 3명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면 아무리 작은 숫자가 모였어도 거기가 교회이고 주님의 통치가 거기에 임한 것이고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기도를 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라이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합니다. 나라이 임하옵시며. 그러므로 우리는 인자의 날이 임하기 전, 말세 환란이 오기 전 부지런히 힘을 써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외부적으로 환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님 통치를 잘 받는다고 하면 거기 예수님이 계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음을 지키다가 풀무불 가운데, 그것도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이거 인간의 어떤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환란입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함께 하셨고 그 7배나 뜨거운 그 불이 그들을 해칠 수도 없었고 심지어 불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은혜가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 영적으로도 그와 같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명륜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가?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그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인자의 날이 임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도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그 나라를 차지한다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어느 한편으로는 신령한 면으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도록 교회가 그래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면에 대해서는 불의에 대해서 싸우고 죄에 대해서 싸우고 이런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잘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이런 양면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 영적 싸움 힘써 잘 싸우는 가운데에서 그런 속에서 우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그 평강을 누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 천국이 잘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인자의 날이 오게 된다. 이 원리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인자의 날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요. 두 번째는요. 미혹받지 않을 것입니다. 미혹받지 말 거. 마태복음 24장에서부터 25, 26장까지 이 말세를 예언하시는 예수님의 그 감람산 강화가 있는데 거기 요지가 뭐냐? 깨어서 미혹받지 말아라. 이것이 말세를 두고 주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깨어서 미혹받지 말아라. 오늘 본문도 우리 예수님께서 인자의 날을 말씀하시면서 역시 깨어 미혹받지 않도록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미혹받지 않으려면 어떤 진리를 확실히 붙잡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 세 가지 소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요. 인자의 임하심은 전 세계가 볼 수 있다. 인자의 임하심을
전 세계가 볼 수 있다. 무슨 부분적으로 여기 인자가 오셨다, 저기 인자가 오셨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본문에 있습니다. 22절로 24절 읽어보세요. 22절.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또 그날들이 올 것이다. 너희가 인자의 날들 중 하루를 보고자 갈망하여도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아라 저기에 있다 또는 보아라 여기에 있다라고 말할 것이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마라. 마치 번개가 번쩍하여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비치는 것처럼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할 것이다. 예,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또 그날들이 올 것이다. 이 그날들이 올 것이다. 인자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그날들이 올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는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때에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 인자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는 인자를 보려고 갈망해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혹하는 사람들은 어떠하겠죠? 인자가 여기 계시다, 인자가 저기 계시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분적으로 인자가 여기 계시다라고 말할 때 거기에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인자의 날은, 인자의 임하심은 전 세계가 볼 수 있게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그때에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더라. 가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1968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학교를 들어갔는데 실과 선생님이 예수 믿으시는 선생님이세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다음 날인가 언젠가 서울운동장, 지금은 동대문 운동장으로 불려지는데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모이는 행사가 있으니까 거기 오라고 그렇게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교회에서 뭘 배웠냐면 학교에서나 혹은 다른 곳에서 이 기독교 단체라고 하면서 어디로 모여라 이렇게 하는 그런 것에 쉽게 가면 안 된다. 너무너무 세상은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 명민교회 학생들은 그런데 현혹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듣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말하시는데 가자니 그렇고 안 가자니 그렇고 그래도 안 갔습니다. 안 가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서울운동장에서 박태선 이단이 모여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네 어쩌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불이 내려왔을까요? 안 내려왔을까요? 알 수가 없죠. 그 당시 얘기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실제로 불이 내려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무슨 사탄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식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뭔가 사람 눈속임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현혹하는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만일 그때 제가 거기에 갔더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어린 사람이 잘못 보고 넘어갈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 공과 공부로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터인데 학생들에게도 아무데나 기독교 단체라고 해서 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말해줘야 됩니다. 책도 조심해서 보고 기독교 단체, 대학교의 동아리들 그런데도 이거 쉽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먼저 교회 생활을 잘하고 여기서부터 성경을 똑바로 배운 다음에 분별력을 가지고 잘 살피고 잘 모른다고 하면 교회에 담임 교육자들이 있으니까 잘 물어보고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살펴야 됩니다. 제가 클 때에 그 미국의 빌리그레함 목사가 와가지고 여의도에서 무슨 행사를 하기도 했고 또 대학교 선교회 CCC 같은 거 그런 여러 단체들 그때 우리 이병기 목사님께서 그런 데 가지 말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호기심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어요. 친구들 가운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가? 세월이 지나서 보면은요, 다 자기 자리를 못 지키는 이런 가운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인자가 임할 때가 아닙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로 인자가 임할 때가 오는데 그때는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도록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4절. 24절. 마치 번개가 번쩍하여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비치는 것처럼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할 것이다. 예, 번개가 번쩍하면 그 번개치는 그 일대가 다 보이죠? 여기 예수님의 이 표현은요, 인자의 임하심은 전 세계가 다
마침내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세계가 알 수 있도록 오시는 것 아니라고 하면 어느 지역 몇 시에 누구를 중심으로 뭐 어떻게 왔다더라 갔다더라 이런 말에 넘어가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아직 인자가 임하시는 때가 아닙니다. 육신의 눈으로 무슨 인자가 오신다 이런 거 우리는 다 믿지 말고 철저하게 믿음을 잘 지키는 가운데 미혹받지 말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리, 인자의 날에 대한 우리가 미혹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진리는 먼저 많은 고난이 있음. 먼저 많은 고난이 있음. 25절 읽어보세요.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로부터 버림을 당해야 한다. 예. 앞으로 환란이 이제 있는데 그 환란이 있을 때에 우리 성도에게도 환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난을 우리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혹시 예수 믿는 성도는 고난 당하지 않냐고 천년왕국 혹은 천국에 들어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적이 아닙니다. 제가 드린 이 질문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천년왕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진 세계, 그게 천년왕국이고 예수님 재림으로 말미암아 그 세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계에 있어서 천년왕국에 대하여 여러 학설들이 있어요. 여러 학설들. 그 가운데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것이 있는데 전천년설은 무엇인가? 전이란 말은 그 천년왕국 전에 환란이 있다.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후에 환란이 있다. 무천년설은 환란은 없고 천년왕국만 있다. 이런 것입니다. 어느 설이 성경적일까? 전천년설, 무천년설 혹은 후천년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전에 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환란을 통과해야 됩니까? 통과 안 해야 됩니까? 통과해야 되죠? 천년왕국에 들어가려면 환란을 통과하고 그 세계에 들어간다. 이것이 전천년설입니다. 두 번째 후천년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부지런히 노력을 해서 세상을 잘 개량하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면 지상 천국이 이루어질 그 즈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이 땅 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 이후에 환란을 겪는다. 그러므로 성도는 환란 당하지 않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부지런히 복음 전도해서 이 땅을 살기 좋은 지상 낙원으로 만들자. 이게 후천년설입니다. 자, 어느 게 답일까요? 전천년설이죠? 예, 분명 성경에는 많은 환란을 겪을 것이라고 수없이 여러 구절마다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환란 준비를 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칭찬과 상급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그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신앙의 초점이 달라요. 초점이. 우리처럼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은 부지런히 밖에 나가서 사회를 개량해서 지상낙원을 만드는 것이 우리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고아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이런 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 자신이 십자가를 잘 지고 기름 준비를 잘해서 예수님 준비하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환란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뭘 하는가? 밖에 나가서 고아원을 세우고 또 노동운동을 하고 정치운동도 부지런히 해서 이 세상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놓으면 그 끝즈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비로소 천년왕국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환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무슨 사회 참여를 잘하고 정치에도 개입을 하고 여러 가지 노동운동도 하고 이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로부터 버림을 당해야 한다. 인자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먼저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이후에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 성도에 걸어갈 그 길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을 많이 당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잘 만드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도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다시 오시는데 그 슬기로운 열 처녀가 기름 준비를 했죠. 그때 인자가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일찍 오십니까? 늦게 오십니까? 늦게 오신다고 그랬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늦게 오신 것을 대비하고 기름 준비를 잘한 사람은 그때까지도 잘 준비했다가 신랑이시다 그럴 때 기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모든 성경은 다 환난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 당할 거 각오해야 됩니다. 고난이 있다고 해서 무섭거나 두려워하시지 말고 힘내시고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고난을 많이 당하셨다고 하면 저도 마땅히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각오하겠습니다. 이런 굳은 결심을 하는 성도가 이 미혹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진리는 세상은 타락하고 방탕함. 세상은 타락하고 방탕할 것이다. 본문 26절로 30절 읽어보세요. 26절. 노아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 같이 인자의 날들에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홍수가 와서 모두 멸망시켰다.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려 모두 멸망시켰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인자가 오시는 그 날에도 이와 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방탕한다는 거예요. 노아 때 홍수 심판이 있기 직전까지 사람들은 아무리 노아가 말해주어도 그들은 끝까지 그 말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여기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사람이 다 먹고 마시고 그러지. 사람이 다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래야지.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것은 비정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비정상적으로 장가들고 시집간다는 것입니다. 타락과 방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단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세격과 탐욕으로 점점 이 기독교계가 어지러워질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인자가 오시는 그 직전에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소돔 고모라로 간 롯의 때에도 역시 불과 유황불로 심판하기 직전까지 그들은 역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이 말씀들도 역시 타락과 방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은혜를 받고 근신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생활하고는 상관이 없이 먹고 마시고 이상한 쪽으로 발단해서 거기에 동성연애가 오고 뭐 별의별 해괴한 일들이 롯의 때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가 오시기 직전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였습니다. 이 롯은 소돔 고모라에 살면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롯이 거기에 갔지만 그는 많이 속이 상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기와 자기의 딸들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좋은 구원인가요?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물론 죽지 않고 구원받았으니까 다행이지요. 그나마 아브라함 따라다니면서 믿음의 어떤 그 배운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구원받긴 받았지만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그런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이 말세 때에는 세상과 교회의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유브라데스 강이 말라가지고 가나안 땅하고 그 바벨론 사이에 있는 유브라데스 강이 마른 것처럼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교회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세상의 물결이 교회로 들어오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세상으로 나아가서 혼합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그노시스, 영지주의, 혼합된 그런 문화 이런 것들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때를 맞이하게 될 것인데 노아처럼 방주를 잘 준비하고 아브라함처럼 소돔 고모라 가지 말고 가나안 땅 내내 머물면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룩한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우리는 미혹받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미혹받지 않는 방법 3가지.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도록 인자가 오신다. 두 번째는 먼저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고난이 있다. 먼저 고난이 있을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세상은 타락하고 방탕할 것이다. 잘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 진리를 가지고 인자가 오실 때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천기는 분별하면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로 인자의 날에 구원 얻는 법입니다. 인자의 날에 구원받는 법. 자, 이 구원받는 법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또 2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돌이키지 말 것입니다. 돌이키지 말 것.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다가 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31절, 32절 읽어보세요. 31절. 그 날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자기 세간이 집 안에 있어도 그것들을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마찬가지로 밭에 있는 자도 뒤로 돌아서지 마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예, 지붕 위에 있는 자, 기도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기도 생활하는 가운데 갑자기 인자가 오시고 혹은 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자기 물건 챙기려고 자기 집에 들어가다가 그 사이에 인자가 오시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겠습니까? 기도 생활 잘하다가 뒤로 물러가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점점 새벽 예배 시간이 줄고 또 점점 수요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줄어드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만큼은 깨어서 그날에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돌이키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되돌아가면 이거 아차차 하는 것입니다. 여기 밭에 있는 자도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일하는 사람입니다. 부지런히 일하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닥쳤어요. 그때 우리는 뒤돌아가서 뭘 챙기려고 그러지 말고 믿음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야 됩니다. 손에 쟁기를 들고 밭을 가는 사람이 뒤에 돌아보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제자에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붕 위에 있는 기도 생활, 밭에서 밭 가는 그런 일하는 생활 잘하는 가운데에서 믿음의 퇴보, 뒤로 돌아가는 일, 그런 일 없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만일 뒤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죠?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일이 있을 것임을 여기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자의 날에 구원 얻는 법의 두 번째는요, 죽기를 각오할 것입니다. 33절 읽어보세요. 33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잃은 자는 그것을 보존할 것이다. 예, 목숨을 얻으려고 하면 잃을 것이고 잃기를 각오한 사람은 잘 보존할 것이다. 자, 인자의 날, 환난 핍박의 날, 그때에 우리가 목숨을 내어놓고 믿음을 잘 지키면 오히려 내어놓은 그 목숨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더 좋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따라가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서 새 생명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그저 목숨이나 겨우 부지하려고 비겁하게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육신의 목숨도 제대로 보존하지 못하고 영적으로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겁하게 뒤로 물러가든지 목숨 부지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용기를 내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의 각오가 있는 사람이라야 이 인자의 날에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이것은 이와 같은 마음의 각오에 있음을 말씀합니다. 34절 35절 읽어보세요. 3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그 밤에 두 사람이 한 침대에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다른 하나는 버림을 받을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다른 하나는 버림을 받을 것이다. 예, 3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밤에, 여기서 말하는 그 밤, 인자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자의 날이 임하는 그 밤에 똑같이 두 사람이, 남자가 같은 침대에서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한 사람은 구원받아가지고 데려감을 입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는다.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마음의 각오로 인자의 날을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이 판이한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두 여인이 낮에
맷돌을 갈면서 음식 준비를 했는데 한 여인은 데려감을 입었고 다른 하나는 버림을 받을 것이다. 그 36절은 이제 각주에 있는데 또 다른 사본에 보면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입고 다른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자, 이것은 얼마만큼 우리가 그날을 잘 준비했느냐, 그 준비한 그 결과 여부에 따라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도 하고 버려둠을 당하기도 할 것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37절 읽어보세요. 37절.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님 어디에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이다. 예,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인자의 날에 어떤 일들이 특정한 장소에서 있을 것임을 생각을 하면서 주님 어디에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쭙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여든다. 예수님의 답이 이건데 좀 난해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여든다. 여기 시체라는 것은 이 죄로 인한 죽음을 의미하고 독수리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인자의 날 죄를 짓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지 못한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있을 것이고, 그러나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입고 구원받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세상은 점점 타락하고 방탕하게 되는 그러한 때라도 우리는 죄 짓지 말고 순결한 그 삶을 잘 유지해서 죽은 시체, 영적으로 죽어가지고 심판받는 이런 우리들이 되지 말고 맷돌질 하다가도 데려감을 입고 잠을 자다가도 데려감을 입고 밭을 갈다가도 구원받아서 데려감을 입는 그런 우리 모두들이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운 인자의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우리는 지금 얼마만큼 준비하고 있는가?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